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저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경칩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어붙었던 저희들의 심령도 소생시켜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많은 허물과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는 많은 것이 부족하였고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었으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을 괴롭히는 악한 생각과 부정한 마음들을 없애주시며 바르게 사는 길로 돌아서게 하시어서 성령이 충만한 생활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여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며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심신의 병마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기억하시사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이나 군입들로 인해 출타해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고, 취업이나 입시 준비로 인하여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건축된 성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 발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새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더하여 주시고 목회 교육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사역자에서 수고하시는 성교사님 위에도 성령님이 함께 임하셔서 시간마다 지켜주시옵고, 교육부서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위원과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집을 나서고 또 여기 이르는 동안 거울을 몇 번 보셨을까요? 물어봤는데 끝을 올렸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억은 없지만 늘 거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보이기도 하고, 남자들은 스쳐 지나가다가 보이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데 여자들은 스쳐 지나가다 보이면 30분을 멈춘다 그럽니다. 분명한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거울을 자주 보고 보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번쯤 볼까? 평균 여자들은 8번 이상을 본답니다. 굉장히 많이 본다 생각이 돼요. 또 화장할 때는 굉장히 길어지죠. 책에 보니까 여자는 절대로 남자를 위해서 화장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화장하나? 여자는 다른 여자를 위해서 화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김정은 씨 책에 보니까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는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고참이 졸병이 전이 보니까 혼내주려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마주보고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이기면 끝내고 와라, 그것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때까지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겁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다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살아가지요.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어떻게 지내가는 기간인가? 제가 간단하게 정의하면 사순절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간입니다. 집집마다 거울이 있듯이,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사순절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거기 보이는 나를 들여다보는 기간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십시오.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야 합니다. 부족한 내가 보이고, 연약한 내가 보이고, 지쳐있는 내가 보이며, 마음 아파하고 몸 아파하는 내가 그 말씀의 거울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교회에 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적어도 교회에 와서 봐야 할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 있는, 십자가 앞에 있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건물만, 외양만, 형식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운행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작게는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역사를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요.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의 강력한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죠. 상상하지도 못할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또 출애굽하고 나니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홍해, 하나님이 그 홍해를 양쪽으로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눈앞에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은 그 현장에서 세상을 둘러보니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두 생각대로만 되어가는 것은 아니죠. 얼마를 가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지치고 목마르고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불평이 쏟아졌지요. 마라라는 곳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보니 깊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달려가 보니 그 안에는 썩은 물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고 퍼먹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탈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리 와라, 모세야,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 그 웅덩이에 던져라. 그렇게 모세가 나무가지를 하나 꺾어 쓴 물이, 썩은 물이 있는 웅덩이에 던지니 금세 그 물이 바뀌어서 마실 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자동 정수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썩은 물을 마실 물로, 생수로 바꾸셨습니다. 큰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물을 바꾸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 학습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야.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바꾸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모난 것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부분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잘못된 것을 치료하십니다. 교회의 잘못된 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딱하고 가엾은 한 인생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 이름이 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한 사람이 12년 동안을 병치레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이 병이 개인적으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신앙적으로 불결한 병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아픔이 많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고통이 나옵니다. 삼중고이지요. 이 가엾은 여인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첫 번째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소문으로 듣고 찾아가기도 했고 용하다고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속기도 하고 결국은 이 만성 고질병을 고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사를 만나러 갈 때에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갔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언제나 절망의 그림자였습니다.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을 병치레했으니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이죠. 물 붓는 것입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산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감정, 이 감정이 다 소비되고 감정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사람이 살면서 재산도 얼마큼은 재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희망의 끈이 끊겨졌다는 것은, 삶의 의욕을 놓쳤다는 것은 참으로 암울한 일입니다. 너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아무 효험이 없이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엾은 여인이 더 기댈 것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절벽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무 희망 발견하지도 못한 채 원한을 품고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절벽을 마주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갔지요. 믿음도 좋았습니다. 재난이 덮쳤습니다. 몸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풍지박산되었지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몸의 고통과 삶의 고난이 심했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생일을 저주한 게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한 거예요. 내 인생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이 절벽입니다. 절벽. 이름 모를 이 여인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봄이 와도 기쁨을 모르는 인생, 들의 꽃이 펴도 아름답다는 감정이 다 사라져버린 막다른 골목의 절벽 인생,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회가 오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러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없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잘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잘 지켜낼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내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내게 시간을 주신 것도, 내게 일정 부분의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회를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요.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으며 그가 베푸시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얻었으며 눈 먼 자는 눈을 떴으며 하는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회가 온 것이죠. 기회를 그는 만사에 쳐놓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이 꿈틀거렸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그게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 예수를 만나기 어려우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어려우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라. 그 여인은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따라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의 몸속에 무엇인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그 무엇인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세상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사실을 안 것은 그 여인과 예수님이셨습니다. 흐르던 피가 멈추고 천근만근 몸이 순식간에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은 놀랍게도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가벼워집니다. 얼마나 가벼워지는지요. 새털처럼 가볍고 하늘을 날아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내 몸이 가볍고 내 영혼이 가볍고 내 삶이 가볍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봄이 오는 거지요. 예수 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흐르는 것입니다. 치료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원하여 낮은 곳으로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능력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높습니다. 하늘이 우리보다 높은 까닭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 마음이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 흐르지 않습니다. 흐를 수가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손길을 통해서 한 가엾은 인생의 막장에 가 있는 한 가엾은 사람에게로 흐르는 것입니다. 전기가 전깃줄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능력은 믿음의 줄을 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흐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줄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끊어지지 않았는지, 가늘어지지 않았는지, 여전히 든든하게 붙어 있는지,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고척 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치러 오셨습니다.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기도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기도, 그건 완벽한 기도예요. 그것은 무슨 회의할 때 끝을 장식하는 무슨 요식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12세기서부터 시작했던 예수의 기도입니다. 통상 예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의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는 누가 만든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가 귀에서 동냥하고 있을 때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귀가 다시 귀를 작동시키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의 중심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몸을 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고통받았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도 해서 아들을 고쳐주고 싶지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은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았던 이 세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에 올랐으나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에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픈 사람은 이 기도를 하고 나았으며, 죄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고 용서받았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으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은 응답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문같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 내 처지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내가 죄로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내가 불순종으로 얼마나 깨져 있는지, 세상에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받은 상처가 나를 아직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주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깊은 바다보다 더 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고치실 분은, 나를 채워주실 분은 이 세상에 재물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주 예수, 우리 주님, 십자가로 오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걸 봤어요. 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 이거 봐야 된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스토리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처음 화면에서 보는 순간 다른 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흑인인 줄 알았어요. 얼굴을 보면 이렇습니다. 흑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눌하지만 우리나라 말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 37살의 허영이라는 분입니다. 이번 보니까 옆에 여자가 꼭 따라다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쌍둥이로 태어난 누나입니다. 왜 따라다니는가? 10년 동안을 노숙자로 밥 얻어먹으며 한 데서 자며 이 추운 겨울에서도 그렇게 누나 보호하려고. 왜? 집 놔두고 형이 있는데 누나를 얼마나 구박하고 핍박하는지 누나가 살 수가 없어 도망 나온 그 누나를 애틋하게 여겨서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밥 얻어먹으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어느 날
누나하고 지하철에 있는데 지하철에 불량배가 오더니 그 동생을 때리고 실컷 때리고 겁주고 주머니에서 구두약을 하나 꺼내서, 모르긴 몰라도 말표 구두약 같아요. 그거밖에 아는 말 구두약을 꺼내서 얼굴에 발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안 맞으려고. 그때서부터 얼굴에 구두약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손에도 바르고 씻지 않고 계속 두텁게 얼굴이 새카매지도록 구두약을 바릅니다. 그러니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리지 않아서 좋고, 사람들이 못 살게 굴지 않아서 좋고, 무서워서 멀리 피하니까 편안해서 좋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취재하는 PD가 고맙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피해라 그러는데 카메라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결국은 어디까지 설득됐느냐? 목욕하자는 데까지 설득됐어요.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얼굴을 씻으라 그러더라고요. 얼굴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쌩얼이 드러났어요. 여자분들 쌩얼 보이기가 무섭다 그러더라고. 쌩얼이 드러나서 얼굴에 진물이, 피부가 너무 상해서 진물이 나고 붉은 살이 드러나. 그래도 감사하지요.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 찾아가지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주더라고요. 따뜻한 방에서 이불 자리 피고 행복하게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두텁게 뭐가 덮여 있는지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껍질을, 죄의 껍질을 우리는 떼어내야 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의 개인 신앙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 앞에서 말씀의 거울을 보는 때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얼마나 고장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고치는 데로 가야 합니다. 옷이 고장나면 옷 고치는 데로 가야 합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면 냉장고 고치는 데로 가야 하지요. 인생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교회가 고장나면, 섬김의 자리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고장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몸이 지쳐있고 몸이 고장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며 마음이 깨져 있습니다. 영혼은 죄악에 물들어 고장나 있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처럼 치료자 예수,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치료자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치유와 사랑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 예수를 붙잡으면 죄로 물든 욕심으로 채워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용서의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는 이유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 개인 신앙을 점검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붙잡고, 안 되면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행복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조금씩 고침받는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거울을 들여다보지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개인 신앙을 잘 점검하고 낮아진 곳에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치유로 오시는 그 주님, 그 은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빈곤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이름을 내고 함께 예배드린 귀한 가족들이 여기 있사오니 인도자로부터 또 스스로 온 죄의 종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척 가족이 되고 하늘의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M12 주님께서 남성 사역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소그룹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소그룹을 지켜내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보다 더
끈끈한 믿음의 귀한 동역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체 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 모든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다음 세대가 잘 커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앞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터전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곳을 치료해 주시고 저 북한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로부터 주일 헌금으로부터 감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드리는 감사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작정한 귀한 예물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소중하게 바르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그 손길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 제목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